네, 저도 민수기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에서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가나안 하면은 꼭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뭔가 좋은 뜻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 젖이 무엇일까요? 젖. 베드로전서 2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기를 제가 흠정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여 이 젖으로 자라가도록 하라.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새로 태어나면 젖을 먹고 자라듯이 거듭난 사람이 자라는데 필요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 것입니다. 꿀도 말씀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이 그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죠. 근데 싸움하다가 허기가 진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숲에 들어가서 꿀을 발견하는데 요나단이 그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고서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벌집에 담가 자기 손을 가져다가 입에 대니 그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싸우는 자의 눈을 회생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그의 군사된 자들이 말씀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곳, 거기서 그리스도를 자원으로 얻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민수기를 수요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라고 하는 건 백성의 수를 센 기록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는 그러니까 창세기는 태초에죠. 창세기가 거기는 이제 태초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책 제목 자체가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 백성들의 그 학대를 받는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기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사이에 두 가지 책이 끼어 있습니다. 먼저는 레위기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나타내고 가나안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그 사이에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바로의 이 사단의 이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가 있고 그래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이 두 책이 끼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그 중에 이 광야라는 뜻을 가진 민수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이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주는 커다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죠. 물이 없죠. 농사할 수 없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 반면에 애굽은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을 먹었던 곳이고 곁에
고기가마가 있고 배불리 떡을 먹었던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에게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어서 있는 책 중에 민수기가 있는 이유는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그 광야 생활이 40년이 되는데 이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에 여기에 대한 서머리가 나와요. 이 민수기에 대한 그 서머리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 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11절 말씀에 광야에서의 이 일들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로 주신 것이고 말세의 성도에게 필요한 경계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이어진 일곱 민족과의 싸움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단위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 각자의 영적인 여정에 대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고 간음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경을 저질렀고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어도 사람 안에는 이러한 육신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던 이 모습이 바로 육신인 것이고 그래서 광야는 멀리 저기 중동 지방에 가 있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바로 사람의 내면인 것입니다. 영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광야에서 그렇게 된다고 했고요. 영어로 하면은 영어 성경에는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넘버의 복수로 해서 numb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흑인 연가 중에 이 민수기하고 관련된 흑인 연가 있는 거 아세요? Oh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Lord how I want to be in that number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기억나시죠? 네,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흑인 연가라고 하는 것이 이 백인들한테 노예로 시달리고 이 땅에 도무지 지분이 없고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가혹한 현실에서 나온 연가들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영롱한 빛을 발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흑인 연가는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재즈 가수가 부른 것이 더 유명하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가수가 아주 그 특유의 아주 두꺼운 목소리로 부르는 그 노래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설프게 불렀지만 그 노래의 가사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가고 있네 앞서간 그들 발자취 따라 그리고 모두 하나로 모이리 저 밝은 강가에서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갈 때 주님, 저도 그 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진에 들어가고 해가 빛을 내기를 사양할 그날, 해가 빛을 내기를 사양할 그날, 주님, 저도 그 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 나팔이 소리를 낼 그날, 오 나팔이 소리를 낼 그날, 주님, 저도 그 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영가 거기서 이런 거 모르셨죠? 이 가사가 얼마나 심각하고 숙연한 것인지. 오 성도들의 행진에 들어갈 때 주님, 저도 그 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 in that number,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넘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흑인 성도들이 참 공부를 많이 했는지 어쨌든 주님께서 조명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넘버, 이 수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그 수에 들고 싶은지에 대한 그 조명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수기에는 백성을 세는 일이, 계수하는 일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는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한번 셉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수는 모압 평야에서였는데 첫 번째 계수로부터 4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백성의 수를 세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수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 중에 첫 번째 계수되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6장 6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부터 65절까지 세 절입니다. 자,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된 자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것은 다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로는 시내 광야에 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낯선 불을 들이다가 불에 타서 죽죠. 민수기 14장에 오면은 가나안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혹평하고 나서 죽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의 사건이 나오죠. 고라하고 그의 무리들이 권위를 탐하다가 땅이 갈라서 죽습니다. 21장에 가면은 맨날 마른 빵만 먹어야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다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가면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 모압의 딸들과 음행한 사건으로 수만 명이 또 죽습니다. 이 첫 번째 계수에 들었던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다서 1장 5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5절. (1장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우리는 그 출애굽 사건을 보면은 홍해를 그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과 여인들이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놀라운 간증을 했던 것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첫 번째 계수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데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버티다 못한 바로에게서 방면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섭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아무런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쫓겨서 나왔어요. 조금 전에 읽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도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 또는 신령한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꼭 믿음과 관련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깨달음이 곧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어떻게 지르냐면 아 나사렛 이웃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회당 안에 있었지만 그는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상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신랑으로, 왕으로 상관되시는 것이고 나는 그에게 피조물로, 아들로 또는 신부로 또는 종으로 상관이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 깨달은 것 가지고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깨달음이 자기 의의가 됩니다.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다른 사람들 못 깨달았는데 나는 깨달았어. 이걸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이 마치 구원의 대가인 양, 구원의 공로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 두 번째 계수된 자들은 어떤 자였는지 신명기 1장 3절, 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그 앞선 절에는 처음에 계수됐던 자들이 하나도 못 들어갈 것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탈취물이 되리라 하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때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로 들어가리니. 그러니까 첫 번째 계수된 자들이 못 들어갔던 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어린 자들이었다. 어린 자들. 그리고 어린 자들을 가리킬 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처음 계수에 들어서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배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선악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여전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에 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도 사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선악과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이 광야의 많은 범죄들은 사람의 선악과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 할 때는 드러나지 않던 문제예요. 사람은 이 피조물 가운데 있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신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배움과 상관없어요. 재산과도 상관없어요. 나이하고도 상관없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나를 보암직하게 포장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탁월한 존재예요. 민수기 14장에서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셨지만 그 첫 번째 계수에 든 자들을
악한 회중이라고 하시고 이 광야에서 반드시 소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미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선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그것이 광야에서입니다.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미워하시느냐 하면은요, 죽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와요. 선악을 줄을 긋는 순간 죽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이에 줄을 그었을 때 영원히 죽었어요. 지금도 내가 누군가와 사이에 줄을 그으면 그 관계는 죽는 것입니다. 단절이 생겨요. 사람이 왜 이렇게 선악을 줄을 그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정의롭다, 내가 더 의롭다, 내가 더 보암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자기 숭배예요. 민수기 14장 1절에 한번 1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4장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217페이지고요)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정탐꾼들이 와서 아주 비관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두려운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눈물로 곡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 우리 방금 읽었지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길수에 든 사람들이 왜 반드시 소멸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출애굽은 했어도 그 유월절 양의 희생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기적을 경험했어도 이 선악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그 하나님 박농쿨을 마르게 하셨을 때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그러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게 우리가 그냥 평이하게 읽어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그런 태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요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였는데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뜻과 안 맞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악독한 말을 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선악과예요. 우리 그렇게 우아한 사람들, 우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가인도 있어요. 나보다 나은 존재를 보면 시기심이 나고 없애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할 수 있는 그런 무도한 마음의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출애굽했어도. (1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9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성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선악과의 사람은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은총을 입어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근데 여기 보면은 뭐가 엎드러진다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시체가. 실제로 이 사람들은 40년에 걸쳐서 다 죽죠. 근데 40년에 걸려서 4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첫 번째 계수에 든 자들을 가리켜서 시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수에 든 백성들은 시체로 40년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사람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시체를 깨끗이 씻은들, 시체를 경건에 훈련시킨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이미 시체예요. 내 안에서 이 선하게 발동하고 선과 악으로 사람을 나누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시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carcass입니다. carcass, C-A-R-C-A-S-E인데 이건 시체 중에서도 특별히 짐승의 사체를 말할 때 쓴 말이 carcass예요. 민수기 9장에도 보면은 유월절 기사가 나오는데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유월절 못 지킨 사람들 기사가 나오는데 그때 이 시체는 그냥 dead body예요. 근데 여기 이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에 들지 못할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짐승의 사체다는 거예요. 얼마나 준엄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존귀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카커스란 말이에요. 선악과의 사람은 그 생명의 본질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죄로 여기는 것은 버리고 회개하지만 선악과는 버리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회개를 실제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이 다 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람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생명나무 따먹고 불사조 아담이 되는 거예요. 불사조 아담. 영원한 사체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체.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사체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좀비라는 거 아시죠? 영화나 무슨 그 게임 같은 데 보면은 벌떡 살아나는데 산 사람이 아니고 시체가 살아나잖아요. 우리 안에 가인이라는 좀비도 있고 사울이라는 좀비도 있습니다. 내 제사가 옳았다는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인도 하고, 사울이라는 좀비는 내 욕망을 정당하기 위해서 아주 순발력 있게 핑계도 만들고
백성들한테 높임을 받고자 제사라는 경건도 발휘할 줄 아는 그런 선악과의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가? 많은 경우는 바로 이 좀비가 살아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하죠. 또는 자존심. 아이들이 늘 행복하고 편한 것은 왜 그래요? 자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나 연민하거나 이거 참 어리석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아마 이 선악과 주제로 아마 한 2, 3년 계속 똑같은 테마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알수록 중요해요. 의사들이 병을 고치려면 그 병의 병태 생리학을 알아야지 고치거든요. 그래야지 합당한 약이 나오고 합당한 술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긍정의 마인드라든지 사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런 것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죄의 병태 생리, 이 죽음의 병태 생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에는 이 민수기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분의 계략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사람이 하나님과 견주어서 힘이 셀까요? 지혜가 더 많을까요? 모든 게 다 딸리지만 이 선악을 분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첫 번째 계수된 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바로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는 이미 홍해에서 죽었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부활로 머리가 상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는 힘을 못 쓰는 존재가 됐습니다. 사단이나 마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제가 출장으로 해외 나가서 호텔에서 혼자 자게 되면 밤이 되면 무서웠었거든요. 그런 경험 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들을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제가 벗어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단 무서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선악과입니다. 이제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대적은 더 이상 사단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혼이 말랐고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게 첫 번째 계수된 자들은 애굽의 것을 또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백 고백을 한 대로 이제는 우리 혼이 말랐고 한때 출애굽한 것 때문에 기뻐했지만 그 내면은 마르고 화석같이 굳어지는 거죠. 저도 혼이 말랐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 출애굽을 깨달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왔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로 십자가의 공로는 이제 물릴 수 없는 영원한 대속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사울과 같이 마음이 새로워졌던 그런 경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서 옛날엔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게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또는 이력서를 쓸 때 보면은 종교난이 있었고 종교난에 저는 자랑스럽게 기독교라고 썼습니다. 종교, 기독교. 종교, 기독교. 아마 수십 번도 더 썼을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믿는 기독교는 천주교와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별하겠다는 뜻으로 개신교 이렇게 쓰기도 했어요.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과 상관되고 나서 그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것은 무교로부터의 개종이었습니다. 저는 무교로부터 개종을 하였지만 선악교로부터는 개종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선하고 경건한 것으로 보였지 이 선악과가 매일매일 내게서 사망을 맺는 죄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이 선악과가 종교의 옷을 입으면 그것이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저도 출애굽에 도취돼서 열심히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20여 년, 어느 날부터 저는 저의 신앙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견고해지기는커녕 점점 신기루같이 막연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듯이 혼이 말라가더라고요. 흔들리는 믿음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붙들려고 했지만 마음의 피로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 저는 서로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때까지의 저의 신앙은 지극한 선이었는데 속을 들여다보고 나니 그것은 더할 수 없이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선악과의 사람은 무엇을 깨닫고 무슨 경건한 일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멸되어야 될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 가나안 목전까지 불과 10하루 길이었는데 그곳을 40년이나 헤맸다고 하는 것은 선악과가 소멸되고 또 다른 선악과가 발견되고 소멸되고 발견되고 소멸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좋았을까요? 만일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자기의 전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의 나라를 건설했을 거예요. 젖과 꿀이 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선악과의 사람은 젖과 꿀이 양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양식이에요. 내 생각이 늘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은 만일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 탄식은 성경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광야에서 두 번의 기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사람이 선악과의 사람에서 아이 같은 사람으로, 아이의 영으로 교체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이 광야 같은 시간 또는 숨기고 싶은 이런 죄성,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줄을 긋는, 선과 악의 줄을 긋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앞에 이 정직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광야에서 소멸되어야 되는 이 사람의 옛 성품인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수요 모임에 민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외에 다른 형제님들도 이 민수기에서 주시는 말씀을 정리해서 좀 이렇게 시리즈로 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